안녕하세요. 5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으로 인하여 심령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우울하며 억울한 인생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며 고치시며 치료하셔서 저들의 인생의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예찬송가 474장, 새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합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루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는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하고 19장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8장 1절에서 4절.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내드린 숙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하셨죠? 오늘 이제 18장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1라운드가 끝나고 어저께 이제 엘리바스랑 또 한 판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과 이제 또 2라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과 논쟁을 하는데 점점 이제 말이 격해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18장 2절에 쉬운 성경으로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2절에 이렇게 18장 2절에 자네들 언제까지 말장난만 할 텐가 생각을 하고 말하게. 지금 빌닷이 엘리바스랑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욥뿐만 아니라 다른 그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까지도 다 딱 싸잡아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말싸움만 할 거냐고 완전 다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어리석게 보는 건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욥 우리가 좋은 말 하는데 왜 안 듣냐고. 응? 그렇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분노가 되고 이제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나서 제 몸을 찢는다고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는가. 이거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다고 세상 변하는 것 없다. 네가 지금 너는 뭐 무지하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가 그런다고 그거 아무도 믿어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사실은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죠. 그런 이제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18장 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뭐에 비유하냐면 5절에 보니까 빛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의 빛은 사라지고 그 불꽃은 사그라든다네. 그러니까 욥이 빛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거는 이거는 인과응보로 인하여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까 네 빛이 점점 사그라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자기 민족 중에는 그의 후손이 없고 그가 살던 곳에는 생존자가 없을 것이네. 이건 욥의 악한 자들은 자손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이미 10명의 아들,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꺼져가는 불빛에 비유하면서 욥의 인생, 욥의 가문 이건 죄로 말미암아 꺼져갈 거야 라고 하는 악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21절에 악인의 집이 처한 운명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처소가 이렇다네. 이미 욥을 악인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하죠? 이제 그렇게 막 너무 아픈 말을 욥이 듣고 나니까 욥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19장에 이제 욥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반격이라고 그럴 수 있나요? 19장 2절 3절에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박살내려는가. 자네들은 10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잘못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 숫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냐고 지금 이제 욥이 분노한 거죠. 욥도 사실은. 그러면서 4절 5절 설령 내 잘못이라 해도 그것이 자네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네들이 나를 누르고 스스로 뽐내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해도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은 하나님일세. 무슨 얘기입니까? 설령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너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너희는 죄 없냐? 뭐 이런 의미인 거겠죠.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친구들의 주장에 의하면 욥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 함정에 빠졌다고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욥은 얘기하기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물 안에 넣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욥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의 겉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속단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13절부터 자신의 철저한 고립, 외로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다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외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고 친구들 역시 나를 잊어버렸구나. 친척들하고 친구들. 15절에 보니까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종들도 나를 모른 체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종들조차 이제 주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내 종을 불러도 대꾸조차 하지 않으니 내가 사정을 해도 소용없구나. 17절 아내마저도 내 숨기운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며 어려울 때 가장 같이 옆에 있어야 할 아내조차 남편이 숨 쉬는 것조차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뭐 이러고 떠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고 18절에 보니까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놀리는구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욥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서 약간 자격지심도 생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부자였는데 부자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밥 사러 나갔다가 지갑을 놓고 왔어. 그러면 편하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지갑 놓고 왔다고. 내가 다음에 사줄게.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나갔는데 뭐 지갑이 없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내가 가난해서 일부러 밥 안 사주려고 지갑 안 갖고 나온 줄 오해하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격지심,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막 자신을 괴롭힌단 말이죠. 어쩌면 욥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겪는 고난 이상으로 심리적인 어떤 그 자격지심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19절, 20절 욥의 육신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20절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등을 돌리는구나.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잇몸으로 겨우 살아가는 내 신세야. 정말 욥은 뼈와 가죽만 남았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한 욥의 마음을 아주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나의 친구들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주게나. 왜 자네들마저도 하나님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내 살을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얘들아, 이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좀 친구라면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욥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긍휼이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는 거. 그게 바로 긍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바리새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요. 친구들은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욥은 누구랑 가까워지냐면 점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친구들은 바리새인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율법을 만나는 거고요. 욥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그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 이거는 제가 원래 우리 성경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고난 가운데 메시아 사상이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죽음 같은 긴 터널을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부활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 25절에 대속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거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이걸 고엘이라 그러죠. 근데 이 가엘이나 고엘은 원래 어떤 용어냐면
법정 용어고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누군가 와서 내 빚을 대신 갚아주고 탕감해 주는 거. 그걸 고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과 그 집안에 있는 그 막 빚과 이 모든 것들을 이 보아스가 와서 다 탕감해 주고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천국을 신락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 대속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러니까 26절 읽어볼게요. 그거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26절에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27절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여기 보니까 내 가죽이 썩은 후,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다 죽고 없어지더라도 육체가 아닌 내 영이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질병과 고난과 자녀가 10명이 죽고 내 질병으로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친구들이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막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이 터널 끝에 내가 메시아를, 내 빛을 다시 볼 거다라고 하는 그 부활 사상이 고난 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고 자녀가 죽고 모든 물질을 다 잊어버리고 육체의 질병이 드는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부활 사상을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들 없죠. 모든 게 다 편안한데 뭐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입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그냥 늙어가고 아파가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메시아를, 하나님을 볼 생각이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 말 되게 중요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 경한 것이 뭐냐면 가벼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 것,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이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그까짓 거 감당할 수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기 위하여 10달 동안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애를 낳으면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그 영광과 기쁨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고통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에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의 터널, 어두운 터널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 영광에 중한 것, 중요한 것,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함으로 잘 이겨내시고 견디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참 무거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하고 천국과 비교하면 가벼운 것임을 깨닫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숙제 말씀 안 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